오늘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공경하라. 10계명 중에서 5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부모에게 받은 건 많다. 그걸 이제 부모님의 은혜라 하죠. 은혜. 그러니까는 이제 굉장히 후하게 많이 준 거, 그냥 준 거,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지 받은 거가 기억이 납니다.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자기가 받은 거 없다라고 말하면 은혜가 없는 거고요. 그게 많다고 생각하면 은혜가 많은 겁니다. 지갑 속에서 발견한 차용 증서가 나왔습니다. 차용했다는 얘기는 자기가 이제 돈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 차용 증서에 누구한테서 받은 거냐, 빌린 거냐 했더니 전부 다 어머니에게서 받은 거예요. 자, 어머니에게서 빌려 쓴 거 30년 전에. 그래서 이제 그 기록해 놓은 걸 쭉 보니까 첫 번째는 주방장, 오늘은 라면, 오늘은 밥, 오늘은 우유, 그러면 다 나왔죠. 네, 주방장. 그리고 이제 그 세탁 서비스. 그냥 옷 입고는 벗어 던지면은 항상 깨끗한 옷으로 입혀주셨죠. 세탁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욕이죠. 네, 깨끗하게 씻기고 목욕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항상 청결하게 했던 거. 그게 다 이제 어머니의 수고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디가드입니다. 어디 가더라도 아이들이 길을 찾을 수 있나요? 그런데 이제 유모차에다 태우고 가기도 하고 업고 가기도 하고 안고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들면은 애들이 시간 되면 집에 왔나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또 어떤 나쁜 일은 안 당하나 그게 뭔가 하면 전부 다 그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잘 있나 그거를 책임진 게 누구냐? 어머니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는 거 있죠. 네, 노는 것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놉니까? 가만 놔두면 집안이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놀이터 가서 놀기도 하고 또 오늘은 보니까 아이들이 어린이날 지나고 나서 그런지 장난감들을 많이 샀는가 봐.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씩 다 들고 왔더라고. 그럼 막 뛰어다니는 거야. 그거 어디서 났겠어요? 예, 노는 거에 대해서 집에서 다 부모들이 어떻게 해줬겠죠. 예, 놀도록 해줬고 실컷 놀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것이 뭔가 하면 의료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아프다 그러면 병원 데리고 가고 또 뭐가 좀 부실하다 그러면 또 치료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부모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아온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것은 경제적인 그런 어떤 혜택을 받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으로 대학 교육을 마치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시죠? 억 듭니다. 그래서 이제 못 모르고 이제 유학이라도 보냈으면 10억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굉장히 많이 썼어요, 교육비를. 교육비를 얼마 많이 썼는지 몰라. 그래서 참고서 산다고 하면 주고, 또 학원 간다고 하면 주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도 그런 게 있었는데, 집에서 이제 이사를 가는데,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와서 딱 보더니, 방충망이 찢어졌대. 그러가 이제 총 쏴가지고, 애들 그 총 있잖아요. 예, 총 가지고 장난하는 거 있잖아. 플라스틱으로 된 총알. 그런 거 가지고 막 해가지고, 방충망 구멍 난 거야. 그랬더니, 그거를 다 교체를 하고 가라 그래. 그래서 돈 꽤나 물어줬어. 예? 그러니까는 하여튼 간에, 말도 못 하는 거지, 지금. 근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이 지났다고. 근데 자녀가 부모에게서 빌려 쓴 거, 얻은 거에 대해서 차용 증서가 다 있는데, 증거가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살아. 그러니까는 부모 순종하고 공경하려고 하면 일단 간에 얼마나 많이 내가 빚을 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엾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려주시고 자라선 뭉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될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급하여라.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마음이.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에 그걸 느끼려고 하면 이게 부모 순종 공경이라는 얘기는 무겁게 느낀다는 뜻이거든요. 부모가 내 마음에 안중에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부모를 볼 때 아예 부모 탓이라고, 다 조상 탓이라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러면 그건 부모 원망이죠. 그죠? 부모 거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거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무거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위로부터 임했다. 부모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왔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납득을 하고 항상 그런 무거운 마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놀고 싶을 때, 내가 학교 가고 싶을 때, 내가 뭘 하고 싶을 때 그때마다 누가 동원됐느냐? 부모님의 손길이 동원됐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받으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다는 얘기죠. 그거를 우리가 돌이켜보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그 부모님의 교훈을 귀담아 듣고 그 교훈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무겁게 느낀다는 얘기는 그 부모 존재를 인정하면서 부모님으로 받은 것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그거를 인정하려고 그러면 그 부모님의 교훈과 가르침이 있어요. 오늘 몸 건강하게 잘 다녀오도록 해라. 예. 그러면은 이제 몸 건강하게 잘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가서 뭐 술 먹고 막 가서 깡패짓 하고 가서 막 음주운전 해가지고 들이 막 부딪히고 그렇게 막 해가지고 몸을 망가뜨리는 것은 부모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아니야. 건강하도록 해라. 항상 안전하도록 해라. 라고 하면 그거를 귀담아 들으면 하지. 부모 중에서 야 너는 가서 막 죄를 지어라. 이런 거 하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가르칠 게 없어가지고 너는 가서 막 죄나 지어서 다른 사람한테 막 눈물 펑펑 쏟게 해라. 이런 건 누가 부모가 가르쳤냐고. 그런 집 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딱 보면서 죄를 짓까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이 이런 거를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네? 그걸 잘 따르게 되면 그게 바로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면 그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믿는 부모에게 있어서 제일 자녀들한테 바라는 희망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고 예배를 드릴 것이고 교회를 잘 존중할 것이고 그게 이제 우리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희망사항들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잘 준행해서 지켜주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지. 부모가 하라고 하는 거 반대로 교회 안 가고 하나님 없다 하고 기도 안 하고 막 나가고 불경건하게 살고 그게 어떻게 부모를 존중해 여겨서 부모 따르는 건가? 불효자식이지 그거는. 솔로몬이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예.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랬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뭐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기브온 산당에 갑니다.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기브온 산당에 가는데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어. 그러니까는 뭐 1000번이라는 뜻이 아니라 아주 성대하고 아주 정성이 깃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어. 그러고 나서 뭘 했는가 하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내가 어린 나이에 경험도 부족한데 우리 아버지 다윗 너무나 훌륭한데 내가 이제 왕위를 계승했으니까 어떻게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겠습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유언을 즉각 실행하는 거예요. 100%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기도도 잘했대. 사실은 솔로몬은 별로 기도할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네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통치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솔로몬 왕국의 그 부귀영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솔로몬이 슬그머니 마음이 바뀌죠.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노년에 나이가 들고 나니까 처처벌 1000명이나 뒀어. 처음에 하나님께 가서 예배 드릴 때 1000번제 성대한 예배를 드렸는데 나중에는 처처벌 1000명이나 뒀다고. 그건 뭔가 하면은 그야말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혼인관계를 맺어가지고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좋게 해나가는 이런 거. 그렇게 굉장히 세상적인 사람으로 흘러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 교훈에서 떠났죠. 불효죠, 불효. 그게 뭐가 됐습니까? 백성들이 못 살게 됐죠. 백성들이 못 살게 되고 나중에는 남북 이스라엘이 분단되는 그런 그 원인을 솔로몬이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하는 것에 관해서 예라고 하는 우리가 그 록펠러 어머니의 10가지 교훈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록펠러가 55세에 죽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세계에서 1등 부자였어요. 근데 자기가 치유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머지 40년 동안을 선한 일을 하고 굉장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록펠러 어머니의 10가지 교훈,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고 뭐 예배는 본교에서 드리고 예배는 맨 앞자리에서 드리고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런데 그 유명한 록펠러 어머니의 교훈은 사실은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록펠러가 예를 들면 그 어머니의 교훈을 지켰더니 40년 동안에 굉장히 부자면서도 경건하고 항상 베푸는 사람으로 살았다 하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교훈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교훈이 아무리 좋아도 만약에 록펠러가 반대로 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없다. 돈은 내 거다. 내 마음대로 해고 이렇게 살았으면은 록펠러 어머니 없는 거야. 그러니까 록펠러 어머니의 교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를 정말 교훈으로 삼아서 변함없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섬기며 살았던 그 아들 덕분에 록펠러 어머니의 교훈도 우리에게 전달된 겁니다. 부모 관계는 그런 거예요. 저도 어제 밤늦게 이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편지를 쓰라 해서 숙제를 목요일 날인가 줬죠. 그랬더니 저는 메일로 오는 줄 알고 뭐 답이 없어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젯밤에 손편지가 배달이 됐습니다. 큰아들, 둘째 딸, 셋째 딸. 이렇게 해서 A4지 한 장 이상 쓰라 했으니까 내가 볼 때 컴퓨터 용지로는 한 장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모닝글로리 편지지로는 2장이더라고. 한 장 반에서 2장 좀 모자라게. 한 장 이상은 썼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편지 3통을 해가지고 배달이 돼서 어제 밤늦게 뜯어봤어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큰아들 편지에 뭐가 있냐면, 이제 그 대체 복무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병원에 인턴 근무 들어가는 날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오늘 응급실부터 자기 근무가 됐다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제 가기 전에 제가 이제 인턴 10개명을 줬거든요. 인턴 생활 어떻게 할 건가 10개명을 줬다고. 네. 그래서 줬는데 편지에다가 뭐 쭉 쓰는데 뒷장에 보니까 뭐랬냐면 주신 인턴 10개명에 대해서 다시 봤는데 좋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수많은 인턴이 있지만은 아버지에게서 인턴 생활에 10개명을 받은 아들이 있겠냐고. 예? 감동 안 받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부모가 있지만은 이렇게 인턴 10개명까지를 주는 아버지가 있냐고. 그러고는 썼더라고. 그래서 이거 잘 생각해서 도움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아무리 많이 말을 하더라도 10개명을 왜 줬겠어요? 부실하니까 줬겠지. 완벽하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참고해서 네가 네 생활 잘 하도록 해라 했는데 고맙게 받아들이니까 고마운 거지. 참고로 우리 아이들은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네? 근데도 이제 손편지 3개를 다 받았습니다. 집에 가서 받으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받는 게 아니라 집에서 받긴 받죠. 근데 하여튼 간에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돼. 근데 그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뭐 부모에게서 교훈 받는 거에 대해서 고지 듣고 그거를 존중이고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거지. 선물 중에 제일 큰 선물이 뭐겠어요? 저는 그런 걸 받잖아요. 자랑하는 겁니다. 좀 제발 좀 받으세요. 편지 받으셨어? 편지 중에 뭐냐면 하시는 말씀 계명대로 내가 교훈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거 받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안이 되려고 하면은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부모를 귀히 여기는데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귀히 여겨야 되지, 그거를 가볍게 여기거나 아주 새털만큼도 그렇게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게 돼버리.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거기에 부모가 있고 부모로부터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겠는가. 우리 생활 중에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것들이 있는데요. 지혜로운 것들은요, 최신작은 아닙니다. 최신 유행이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발효식품을 해가지고 김치를 담궈서 먹는다. 이런 게 최신 유행으로 나올 수 있는 제품입니까? 그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는 오래된 것일수록 우리에게 전달돼 가지고 언제라도 그게 유효하기 때문에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나 혹은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삶의 지혜들 중에서 버릴 수 없는 삶의 지혜는 1000년이 가고 2000년이 가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에게서 받을 수 있는 유산은 뭐냐면 부모님께서 꼭 요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거를 엎어버리게 되면 역사가 없는 백성이 되는 거고요. 조상들의 삶의 지혜가 없는 경우에는요, 그냥 막 가서 사는 거예요. 시행착오 너무 많이 겪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뭐 아이들이 뭐 컴퓨터 잘하고 뭐 이런 거 다 잘한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굉장히 중요하게 관해서 부모의 유산과 부모의 그 교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존중히 여겨야지 그게 아버지 대 자녀 대 3대 4대 가서 훌륭한 집안이 되고 좋은 집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인데 엘리가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이 두 아들이 그야말로 패역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기가 갈고리를 찍어서 중간에서 가로채서 먹고 뭐 그럴 뿐만 아니라 거기 성전에서 성막에서 수종도는 여자들하고 동침도 하고 그래가지고는 막 그 소문이 안 좋으니까 아버지가 불러다가 얘기를 한다고. 야, 너희들 뭐 안 좋은 소문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아니 뭐 알았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흐지부지 해가지고요. 이 두 아들이 블레셋과 전쟁에 나서 죽습니다. 그걸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 나갑니다. 언약궤도 뺏깁니다. 나중에 그런 참담한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아들도 죽고 군인들도 다 죽고 전쟁은 졌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탈취당했고 그러니까는 뒤로 넘어졌는데 목뼈가 부러 죽어. 그래 그 소식을 들은 그 산딸이 된 자부는 그런 참담한 얘기를 들으면서 난산을 하면서 죽어. 그러니까는 우리 부모 공경한다고 한 얘기는 결국에 그냥 가서 밥 한 번 먹고 가서 뭐 외출 한 번 하고 와가지고 우리 가정은 굉장히 화목하고 잘 되는 가정입니다라는 착각을 하면 안 돼. 예?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는 거지 부모하고 자녀하고 쌤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거 가져와서 막 흔들어 가지고 막 그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훈이 있다. 교훈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우리 부모도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이렇게 그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족장들은 죽기 전에 축복을 하고 죽어요. 근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으로 유산되는 게 아니야. 법에 가가지고 아버지 유산 내 겁니다 하고 이렇게 등기해서 상속을 받는다 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복인데 그 언약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이행을 해야지 전달이 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당사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준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줘.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삭이 당사자야. 그러니까 또 이삭도 하나님의 법도를 잘 준행을 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이삭도 고스란히 받아. 근데 우리 자녀들이 그걸 받아야 되는데 자녀들이 그걸 안 받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은 자동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다 말이죠. 부모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 뜻을 따라서 잘 지켜나가는 자녀들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부모님의 생활을 물심양면으로 돕는 거예요. 마음으로 도와야 되고요. 물질로 도와야 돼요. 우리가 이게 대가족 제도 하에서는 다른 집에 가서 취직을 안 합니다. 남의 집 머슴이 되기 전에는 자기 집에서 자기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식구들이 함께 그것을 나눠서 생활합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것이 장남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 자녀들의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준 거 있으면 자녀들은 100% 아버지를 책임지고 섬겨야 돼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국가에서 연금을 받거나 혹은 뭐 노후보장이 돼가지고 그런 어떤 혜택을 받게 되면 사실은 물질적으로 볼 때 우리 자녀들이 옛날처럼 한 집에서 같이 노동을 해가지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부모님을 100% 책임져야 된다. 이런 의무에서는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한테 다 주면 안 됩니다. 대학교 등록금을 왜 주매?
시집장가 가는데 돈을 왜 주매? 시집장가 가서도 뭐하러 자꾸 대주냐고. 예? 그거 그렇게 하면 자녀 망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도 그렇다 해가지고 부모로부터 독립이 됐다 해가지고 부모하고 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가부장 제도 하에서 혹은 옛날에 가부장적인 그런 노동 형태의 삶, 대가족 제도 하에서 삶은 우리가 벗어난 거는 맞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마음은 있는데 물질은 없다라고 하는 부모 자녀 관계는 잘못된 관계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 사람들하고 그냥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는 사랑을 못하죠. 네? 내가 뭔가를 베풀어서 차 한 잔이라도 하시죠. 혹은 뭐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친구 관계를 맺으려면 밥이라도 한번 사고 해야 되지 친구 관계가 유지되는 거지. 오늘도 밥 얻어먹고 내일도 밥 얻어먹고 그 다음날도 밥 얻어먹고 그 다음날에는 밥 먹는데 안 부르지. 그러니까 우리 부모 자녀 관계도 우리가 그런 옛날에 어떤 그런 장남으로서의 어떤 책임을 지고 또 장남으로서 어떤 무슨 상속을 받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 하더라도 부모는 부모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물질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은 그 삶을 나누는 부분. 사랑을 하는데 몇 입으로 하냐고요. 사랑을 하는데. 부모님 사랑해요라고 하는데 입으로 와서만 사랑하냐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할 때 바리새인들은 위선자라는 책망을 많이 받아요. 예?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말이에요. 길거리 서가지고 꼭 기도하는 척을 해. 길거리 서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하거나 나는 오늘 3일째 금식합니다. 이런 얘기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외식하는 자들하고 말이야. 그리고 책망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 받았던 책망이 뭐가 있는가 하면 부모 섬기는 것을 핑계하기 위해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바쳤다는 말이에요. 이러면 여기 꽃이 있으면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면 우리가 이 꽃에 손을 못 대. 자, 우리 집에 그 논이 1000평이야.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소출은 손 못 대.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부모님에게 못 준다 그거야. 아무것도. 핑계라, 핑계. 네. 하나님께 바쳤다는 핑계를 대가지고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거를 면제받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너희들은 악랄한 놈들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책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요. 부자면 부자로서 부모 잘 섬기면 되고 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고 물질이 가는 곳에 우리 마음 간다. 그런 면에 있어서 아직도 우리가 물질로 부모를 섬기는 문제는 유효하고 그것이 성경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잘 몰아들으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골프 한번 치러 가면 얼마나 해요? 만약에 내가 바람 쐬러 간다 해서 해외여행 한번 딱 갔다 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바깥에 외식한다 그러면 돈 얼마나 들어요? 집에서 개를 키우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네? 옛날에는 집에서 돼지를 키우면 잡아먹으러 키웠잖아. 요즘에는 집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면 돈 들이잖아요. 얼마 들어? 그러면은 부모에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를 해? 딱 계산이 나오잖아. 부모가 개값은 되는가? 예? 부모가 골프 한번 치는 값은 되는가 말이야. 그거는 모순이란 얘기지. 그건 위선이란 얘기지.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제가 그 종편에서 그 사실이다 이래가지고 뭐 하는 사실 아닌 같은 얘기인데 사실이라니까 그런 거 봤는데요. 그 아들이 무능력하고 아주 좀 품행이 안 좋아. 그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버지 집에 들어와 사는데 그러거나 아버지 뭐 돈 주세요. 뭐 할게. 나중에 안 되니까 아버지가 돈을 안 주잖아. 그랬더니 이 아들이 며느리하고 짜고서 아버지 뒷조사를 한 거야. 그래 아버지가 굉장히 덕망이 있는 분이야. 동네에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돕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재산이 많아서 빌딩도 가지고 이런 분인가 봐. 근데 이제 세입자 임대인 중에서 상가 임대인 중에서 뭐 어떤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던가 봐.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라고 아들이 막 아버지한테 그러면서 이런 건 말이야 내가 다 폭로한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자식한테 정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집 내놓고 나가라고 얘기지.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버렸어 집에서. 그래서 이 아버지가 굉장히 돈이 많은 분인데 노숙생활 하는 거야. 노숙생활을. 그래서 어느 날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아버지를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잡아가지고는 집으로 모시고 갔어. 아버지 가기 싫다는데. 왜 그러냐? 어느 날 그 재산세가 나왔는데 아버지 재산 다 뺏은 줄 알았거든. 그때 재산세가 나왔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산세가 나온 거야. 그 알고 봤더니 자기가 모르는 큰 빌딩 같은 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아버지한테 뺏으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안 준다 하죠. 그래서 뭐냐면 그 후견인 지정 재판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치매가 있으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의사 결정력이 떨어지니까 그거를 이제 법적으로 판단을 받으면 이제 아들 마음대로 자기 재산을 할 수 있는가 봐.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요, 그죠? 자기를 치매 환자로 모는데. 그래가지고는 이제 재판을 했는데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간혹가다 치매기가 있는가 봐. 그래서 나중에 법정에서 그 아들 손을 들어줬어. 치매 증세가 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후견인 지정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너 다 해라 해서 줬거든요. 그래서 펴보니까 이제 다 자기 재산 되는 거 아니야, 아들은. 이제 만세 부른 거죠, 좋다고. 펴봤더니 벌써 수년 전에 이 재산을 무슨 사회복지단체에다가 기증한다고 다 써버린 거야, 기부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볼 때 치매 증세 나타나기 훨씬 이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아버지 유언대로 되는 거지. 그럼 아들은 그냥 헛일한 거지. 정말 야비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드라마 나오거든. 이렇게 야비하면 드라마 나오고 싶으면 이런 거 하세요.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야비하진 않지만은 사실상 살아가는 그거를 보면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어. 그건 다만 아버지가 돈이 많았기 때문에 아들이 돈 욕심에 아버지를 막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우리 속에서 어떻게 그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그다음에 부모님의 그 교훈을 따르고 그다음에 부모님과 내 삶을 나눠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진실성의 문제가 없게 되면은 결국에 그거를 크게 확대해 보면 별다를 바가 없다. 학원비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용돈 주세요, 뭐 주세요, 뭐 할 때는 말 엄청나게 청구를 해가지고 아프면 병원 간다 하지, 뭐 하지, 헌거 다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 받은 거는 기억 안 하고 나중 가가지고는 나는 나고 너는 너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정말 이렇게 삶 속에서 부담을 서로 나누려고 하는 이런 거를 안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부모를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는 것과 똑같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부모님 섬기는 문제는 부모님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문제입니다. 노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건강해야 되고 노후에 돈이 있어야 됩니다. 노후에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생활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네? 노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을 은퇴하게 되고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 줄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남는 관계가 부부 간의 관계하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남아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죽을 때 와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가족들이 와서 보면 보지 누가 와서 보겠냐고. 그러니까는 그 관계들이 하나둘 끊어지거든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러면 그 관계들 중에서 마지막에 남은 관계 중에 하나가 부부 간의 관계고 자녀와의 관계인데 자녀하고 대화되고 소통이 되는가 이 문제가 부모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말되는가 서로 간에 마음에 있는 것을 나누면서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인생의 동반자예요. 부모님도 늙어가고 우리도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뭐 이런 관계보다는 같이 살아가는 선후배 관계처럼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삶을 나누고 대화하는 부분이 집 하나 사주면 뭐냐고. 평생에 말도 없는데. 그래서 그 소설가 최인호 선생의 그 책 중에 보면요.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는 책에 이런 감동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살아생전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는 슬픔이 솟구쳐 올랐다. 나는 어머니를 있는 그대로 어머니로 보지 못하였고 어머니의 고통과 비명소리를 듣지 못하였던 비정한 자식이었다. 어머니는 쓰레기처럼 내 마음속의 하치장에 함부로 버려졌다. 어머니는 그토록 고생하여 지문조차 남아있지 않는 손으로 훌륭하게 자식들을 키웠지만 머리는 좋은 대신 멀리 인정한 자식들에 의해서 독방에 감금되었던 종신형의 죄수였다. 그러면 어머니가 독방에 감긴 종신형을 받은 죄수처럼 감금된 생활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에 세상에서 마지막에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아들밖에 더 있을까? 네? 아들밖에 더 있냐고. 그러니까는 그 부모와의 그 대화가 결국에는 생애 마지막에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행복의 그 비밀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늙어서 꼬꾸라진 이렇게 해서 늙어서 정말 형편없게 된 그 어머니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자식이라면 젊어서는 어떻게 했겠어요? 젊어서 말 없는 자식이 늙어가지고 보기도 싫은 어머니하고 그 대화가 되고 그 어머니 마음속에 어머니 혼자 계시지 마세요. 독방은 아니에요. 나도 있어요. 이걸 하고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때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가족 간의 대화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족 간의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물질로 환산해가지고 물질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습관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고급의 호텔 같은 데 가가지고 막 100만 원짜리 식사를 했다 우리 가족이. 그거 하고 집에서 라면 끓여 먹은 거하고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예? 영양학적으로 차이가 있습니까? 우유랑 콩이랑 단백질에서 막 먹고 고기 먹으면 되지 그게. 분위기? 분위기 나름이에요. 분위기도 느끼는 사람의 분위기야. 분위기도 느끼는 사람 분위기야. 그러니까 아무리 뭐 고급이지만은 실내 인테리어로 발라놓은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고급입니까? 지금 하늘이 얼마나 좋고 바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봄바람이란 정말 봄이 좋더라고. 진짜 계절의 여왕이에요. 예? 그래서 식구들이 앉아가지고 그냥 뭐 일산에도 여기 좋은 산책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가서 라면 먹고 나가서 잠깐 산책을 하고 대화하고 하더라도 호텔 가서 100만 원짜리 밥 먹은 것보다도 행복감이 넘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의 진짜 그 터치해주는 부분이 서로 대화하고 마음속에 있는 거를 주고받고 풀어주는 거, 그게 제일 큰 비밀인데 그걸 하지 않고 너무나 비싼 걸 하는데 효과 없는 거라는 거예요. 네? 너무 비싼 걸 하는데 효과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족 간의 대화를 지금 하시라. 지금 부모 자녀 간에 단순하게 그냥 돈 주세요, 용돈 주세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부모님 힘든 게 뭔지도 들어주고 우리 자녀들이 힘든 게 뭔지도 들어주고 그런 게 소통이 돼야 되지.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부모 자녀 간에도 생애 마지막 순간에도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할 때 이거는 굉장히 시간을 다투는 일입니다. 해가 지면은 끝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워크숍에 참석했던 한 남자가 강사로부터 숙제를 받았는데 강사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세요. 특별히 평생 동안 못했거나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사랑한다는 말을 못한 사람에게 가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는 이 남자가 좀 거북스러웠어. 왜냐하면 이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뭔가 찔리니까 거부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거 하기 싫은데 왜 나한테 하라 하지?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하고 아버지하고 자기가 다퉜는데 다투고 나서 화해가 안 된 거야.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사는 거야, 억지로. 마음은 불편하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워크숍에서 그런 숙제를 받았으니까 그냥 안 할까 하다가 선생님이 왜 강사가 무슨 저런 숙제를 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자기 양심에 야, 너 아버지하고 안 좋잖아. 그럼 좀 해결하자 해가지고 이제 출근해가지고 집에다 전화를 한 거야. 아버지 오늘 퇴근하고 가겠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와라 그죠. 그리고 퇴근해서 갔어. 그 벨 누르고 갔는데 문을 딱 열어주는데 그냥 뭐 아버지 제가 뭐 아버지하고 뭐 아버지 사랑해요 뭐 이렇게 해서 좋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자지간에 좀 안 좋았던 이런 걸 다 풀었어. 근데 문제는 이틀 후에 이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의식불명이 된 거야. 근데 사실은 우리의 부모와의 관계는 다 여기 이틀 사이에 들어있는 거예요. 네? 부모와의 관계는 이틀 사이에 들어있으니까 밤새 안녕이야. 사실은 우리도 밤새 안녕이고, 네? 우리도 밤새 안녕이고, 우리 부모님은 더 안녕이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막 크고 위대한 막 이렇게 효도를 하고 엄청나게 이벤트를 해가지고 효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생각날 때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잖아요. 그때그때 다르다고. 부모님의 심정이 그때그때 다른 거야. 우리가 뭐 많은 돈을 가져다 줘서 뭐 효도한 데서 부모님이 좋아할까? 그냥 적적하고 외로울 때 전화 한 통이면 되지. 근데 그때그때 다른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때그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집들은 뭐냐면 오늘이 우리 가족입니다. 오늘이. 그런 것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갈 때, 오늘 집에서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집에 모였을 때 그게 바로 오늘 우리 가족의 의미예요. 그냥 영구적으로 뭐 하고 이런 게 사실 없어요.
우리가 뭐 100일 되고 돌 되면 막 잔치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태어나서 잔치했던 얘기는 누군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자리가 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빠르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뭐 돌잔치하니까 좋다 하지만은 돌잔치하는 순간에 누군가는 죽어서 돌아가시는 지금 장례식을 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똑 들어있거든요. 해 뜨면 해가 지는 거는 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 관계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족 관계가 비교적 오래 유지가 되겠죠.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근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예? 아주 늙어서 자연 사는 경우보다는 이상하게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는. 하물며 부모님들과의 관계는 내 마음속에 내가 막 자수성가하고 뭐가 되고 하면은 내가 크게 어떻게 하겠다지만은 그날이 오면은 이미 부모님 없거나 그것이 의미가 없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고 말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라. 오늘 해지기 전에 해라. 오늘 해지기 전에. 저는 지난 화요일 날 어머니 찾아뵈고 이제 식당에 나가서 간단하게 했는데요. 그때 하면서 뭐 건강하게 사시오 뭐 이렇게 덕담을 하잖아요. 부모님 만났는데 그 얘기 하지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90살까지는 살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예? 지금이 85세, 86세인데요. 한 60 넘어서부터 그러는 거예요. 난 죽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죽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뭐 65세도 죽어야 되겠다고, 70세도 죽어야 되겠다고 늘 하는 말씀이 죽어야 되겠다는 거야. 그 말은 정말 짐이 많아서 살기 힘든 그거를 말씀하시는데 좀 교양 있게 말씀하셔야지 뭐 죽는다는 험악한 말 하시냐고. 또 항상 막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은 그 정도로 생활이 어려웠던 것 같아. 사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는 내가 죽어야지 막 이런 얘기 막 하신 거야. 근데 이제 그 어느 날부터 그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예? 그래서 막 굉장히 열심히 병원도 가고 건강을 챙기셔요. 막 약 보따리가 이만합니다. 막 혈압약, 당뇨약, 온갖 약이 다 있는데 또 뭐 노인들은 정보가 굉장히 빨라가지고요. 그 뭐 머리에 뭐 혈관에도 좋고 뭐 치매에도 뭐 안 걸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것도 갖고 다니고 온갖 거 그러니까 급여와 비급여를 물론하고 온갖 거 다 갖고 다닙니다. 약을. 예? 그 막 무릎 관절도 인공 관절을 양쪽으로 다 하셨어. 그 하나는 또 탈나가지고 재수술까지 했어. 하여튼 옛날 같으면 못 살 뿐인데 하여튼 간에 그렇게 잘 살고 계시잖아. 그래서 어느 순간에 또 그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처음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딱 숫자를 지정해가지고 90살까지는 살 것 같아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조금만 걸으시는데도 막 숨차고 막 이렇게 서 있지 못하고 힘들다 하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안 좋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90살까지 살겠다는데 내가 볼 때는 100살 넘어 살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봐. 그래서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 죽고 싶다고 말할 때는 진짜 죽고 싶지 않은 거야.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랬던 거지. 근데 지금 와서 그러시는 건 뭐냐면 내가 볼 때는 오래 못 사실 것 같아. 뻔하잖아. 연세 많이 들어가시면은 얼마 못 사시는 게 뻔하잖아. 근데 본인이 그렇게 내가 뭐 90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그거는 우리가 볼 때 현실적인 얘기 같지만 굉장히 현실적으로 몸이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족이 좀 오늘 하루를 현실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를. 야, 너는 앞으로 커서 훌륭한 장군이 되라. 골목대장도 못하는 놈한테 장군 되라 그러면 어떻게 했냐, 이거를. 그냥 오늘 그냥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시면은 가정이 평화롭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큰 비전을 가져야 되지만은 그냥 오늘 하루를 즐겁게 해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가정이 되면은 가족이죠. 그걸 굉장히 현실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연명치료 안 한다고 유언장, 제목은 유언장, 내용은 연명치료 안 함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 저한테 줬거든요. 줬으니까 제가 받았어요. 잘 간직하고 있어라 해서 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가서 부실한데 연명치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안 하신다고 쓰세요. 그래서 난리 났겠지. 거꾸로 말했으면.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그런 것도 아시는 거예요. 아시고 요즘 노인들은 굉장히 똑똑하대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거 유행이래. 그래서 안 거야. 연명치료 안 해야 된다고 이런 것도 다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 그거 다 때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저도 그런 얘기를 듣는데 좀 이상하지는 않아요.
나이를 많이 먹었던가 봐, 이제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화 안 될 주제를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야. 아, 무슨 그런 얘기 하시냐고. 이렇게 말 못 하겠어. 가져오면 받아야 돼. 연명치하지 말고 가져오면 받아야지. 그거 안 받아놨다 나중에 무슨 소리 들을 겁니까? 받아놔야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 거지. 해가지고 있는 거지. 우리 자녀들도요, 유치원 다닐 때 좋잖아요. 그럼 유치원 다닐 때 좋은 대로 다 해주세요. 예? 사춘기 때 말썽 부리잖아. 말썽 부리더라도 좋은 대로 해주세요.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그게 오래지 않아요. 금방 5년 지나면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그러죠. 항상 어디 가자 그러면은 비행기 타는 거 힘들고 뭐 가는 거 별로 재미가 없고 그 다음에 돈 쓰는데 안 간다. 3박 4가 딱 맞습니다. 안 가는 이유가. 돈이라도 안 쓴다 해야지 조금 3분의 1은 이제 갈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돈은 없거든요. 그러게 어떠냐. 그래서 그럼 우리는 한 명당 1억씩 부채를 남기자. 대출받아서 쓰시라고. 한 놈당 1억씩 쓰시라고. 그래서 우리는 한 3억 정도는 쓰게 돼 있습니다. 그때 쓰는 건 아니에요.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맞는 얘기지. 아니, 나중에 막 돈을 막 벌어다가 펑펑 퍼붓겠다는데 퍼붓 때 되면 나는 어떻게 돼 있을까? 죽었거나 아니면 퍼부어도 나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거나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필요한 건 지금 써야 되는 건데 지금은 돈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출 받을 테니까 니들이 빚을 다 갚아라. 그러면 좀 맞겠죠. 아무튼 현실적이어야 된다. 현재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가정의 달 행복한 가정이 되길 바라는데 그 중심에 부모님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 자녀들이 잘 되고 앞으로 번창하려고 그러면은 자녀들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좋게 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부모가 되고 훌륭한 자녀가 되고 또 훌륭하게 부모 자녀들이 만나는 가정이 되어서 정말 축복의 동산에 올라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잘 준행해서 정말 축복의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어나 찬양합니다. 579장입니다.